그래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춘재 8차 사건의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들어간 윤성여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2년 전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났는데 32년 만에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이 살인 사건의 누명으로 무기징역에 선고를 받고 20년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던 그가 어떻게 범인으로 몰려서 3심까지 갔는데요. 3심 내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이 사건과는 관련 없던 그가 어떻게 1심, 2심, 3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특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증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통 이제 국과수라고 하는데 국과수의 감정 결과서 때문에 그랬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그 채모가 있었는데 그게 이 윤성여 씨의 채모랑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국과수에서 16가지 성분을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 결과 보고서가 저 앞에 보이는 저건데요. 그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다. 명백한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증거는 32년 만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슷한 것을 확대하고 부풀려서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것 말고도 참 그런 예들이 참 여러 개 더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진화론이 사실 그렇습니다. 비슷한 무언가를 증거라고 잡고서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진리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미친 영향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과학은 경험적으로 사실 증명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객관적인 결과 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면은 그것은 사실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이것이 최소 수십억 년, 수십만 년이 소요된다라고 하면서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화론은 과학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은 과학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요구가 돼요. 첫 번째는 객관성이에요. 그런데 진화론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현성. 재현이 돼야만, 실험적으로 증명이 돼야만이 그것이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재현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파리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초파리는 세계가 딱 두 주입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빨라요. 하루나 이틀만 되면 바로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진화론 과학자들이 초파리를 가지고 새로운 진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150년 동안이나요. 생애가 두 주니까 얼마나 많은 주기를 반복을 하고 반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연변이는 좀 나왔지만 진화론에서 말하는 진화는 한 번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증명이라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이 진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받아들여지죠. 심지어는 우리가 좀 그 진화론이 그냥 당연한 진리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그냥 배우죠. 그러나 진화론이 잘못된 가설이라는 증거들도 수없이 사실은 발표되고 있고 지금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말로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시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상태에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인류는 이제까지 원자핵이나 중성자, 양성자, 중성, 미자 이런 것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도 유기물에서 박테리아 같은 가장 간단한 생명체조차도 합성하지를 못했습니다. 137억 년 전에 우주 빅뱅에서 우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설이 있죠. 그리고 지구의 나이를 대략 45억 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 앞에 보이는 저 시계 있잖아요. 시계 부품이 태엽이 엄청 많거든요. 그 부품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통 속에 집어넣고 계속 흔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몇 년 동안요? 137억 년 동안 또는 45억 년 동안 이게 계속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가 결합될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가능성은 있지만 그걸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죠. 어떻게 흔들다가 맞아질 수는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천문학적 숫자로 제로에 가까운 숫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로라는 것이죠. 제로.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유기물에서 단세포 생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환경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성비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완벽한 구성비. 각 물질과 생물체는 그 질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때로는 아픈 것만 생각하시죠. 나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나만 생각하시죠. 다시 바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질서는요 너무나 놀라운 질서예요. 이 고도의 질서는 그냥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과 그 정교함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인간의 뇌는요, 뇌의 이 정교함과 이 고도에 발달된 질서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수십억 년이 지난다고 해서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문학적 숫자로 제로에 가까운 그런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 과학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전제가 되어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진리로 그 진화론이 받아들여지도록 강요받고 있는 거죠. 진화론은 가설일 뿐인데 보편 진리처럼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고백을 해요.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양심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단어예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레시트는 시작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개역 성경에 태초라고 하는 말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 단어는 시작이에요. 시작. 원래 히브리 유대인들의 성경책의 책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라 베레시트예요. 시작이에요. 창세기의 제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는 그들은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시작을 말해주는 책인 거죠. 창세기가.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진리를 선언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든 과학을 뛰어넘으시는, 모든 물질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짐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오후 예배 말씀으로 이미 나눈 말씀인데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심심하셨을까요? 아니면 외로우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외로워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분도 있고, 심심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분도 있고, 뭔가 부족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셨어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삼위 하나님이 아주 충만한 사랑의 관계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대요. 어떤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래요. 뭔가 부족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래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표현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빛이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는데 이 첫 번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은 뭘까? 태양빛이 없는 상태예요, 아직.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세상,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인간은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그 빛을 보고 어둠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면요,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해요. 거짓을 진리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이 되고 진리가 거짓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참빛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은 물질이에요. 모든 것은 물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이 사실은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물질에서 시작되었고 물질로 끝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철학이 사실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다가 물질로 돌아갑니다. 허무 그 자체를 살아가는 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래서 많이 모아서 내 힘을 증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충만의 사랑이 표현되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빛에게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그 빛을 회복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 창조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을 시작합니다. 그 창조의 그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매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충만한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을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7장 3절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면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해요. 왜요?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놀랍고 충만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과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둠이 빛에게 어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목적을 생각하며 참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충만한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은혜로 2023년 저희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그 놀라움을 보고 찬양하는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으로 날마다 비춰 주옵소서.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성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이하람 자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